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광야의 한 평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인가 하니 바로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왜 울고 있는 것입니까?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참 모세를 향해서 원망스러울 때도 많았고 불평스러울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40년을 돌이켜보니까 모세가 없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을까? 모세가 없이 어떻게 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대단히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이제는 힘들었던 그 광야를 지나서 이제 눈앞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땅, 가나안 땅이 보이고 있습니다. 고지가 바로 저긴데 모세가 죽게 됩니다. 모세가 병든 것도 아니고 기력이 쇠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자 모세는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큰 숙제가 있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커다란 숙제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세 없이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보통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염려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이 모세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단순하게 한 사람이 죽었다, 그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였던 것입니다. 미래가 죽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담할 수밖에 없었고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슬퍼했고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신명기서 34장 8절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상실의 아픔을 겪게 되었을 때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운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요, 이 눈물을 흘려야 될 때는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좋지 않았던 그 감정들을 이렇게 씻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들은 슬퍼하게 되고 상실의 아픔을 겪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 가운데 어떠한 감정이 생기게 되겠습니까? 후회의 감정이 생기게 되고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자책감의 감정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또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감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미움의 감정도 생기는 것이고요. 누구를 탓하는 원망의 감정도 생기는 것이죠. 이러한 그 어려움이 있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을 주셨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슬픔을 당했는데 옆에서 자꾸 울지 말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충분히 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더 좋은 것은 그 사람과 함께 울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울 수 있을 때만큼 충분하게 울어야 되는 것이고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힘들었고 아팠던 그러한 것뿐만 아니고 나에게는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와 함께 해주셨던 아름다운 좋았던 그 기억을 기억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좋은 기억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건강한 사람일수록 이 나쁜 기억보다는 이 좋은 기억이 많은 사람입니다. 좋은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성품이 좋은 사람이고요. 이 좋은 기억을 가진 사람이 무엇입니까? 함께 동행하기가 굉장히 이렇게 좋은 사람이죠. 이 나쁜 기억이 많은 사람, 상처의 기억이 많은 사람과 함께 오랫동안 같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나쁜 기억은 계속해서 가시가 되고 이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우리 젊은이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아주 중요한 그 선택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사람에게 좋은 기억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기억이 별로 없고 나쁜 기억이 많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함께 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다윗은 나쁜 기억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 옛날에 부모님을 생각하면 부모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윗의 기억입니다. 또 다윗이 그 당시에 사울 왕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억울하게 사울 왕에 의해서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는 억울함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아름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기억도 있었고 상처받은 기억도 있었고 억울함의 기억도 있었지만은 이 다윗의 그 아름다운 점, 다윗이 건강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나쁜 기억보다 좋은 기억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의 말씀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은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해 주셨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기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에게 아름다운 기억은 무엇입니까? 부모도 나를 무시하고 형제들도 나를 무시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너는 장차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사람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아니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권력자 사울에 의해서 늘 쫓김을 당하는 상처의 기억이 있었고 억울함의 기억이 있었지만은 이 다윗에게는 언제나 아름다운 기억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늘 울타리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 주셨을 때에 사울 왕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울타리는 절대로 넘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다윗은 참으로 건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쁜 기억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나쁜 기억보다 좋은 기억이 더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건강한 인격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릴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 역시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6편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여울을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다윗은 참으로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누구입니까? 골리앗 장군도 쓰러뜨렸던 용사 중에 용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 울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었던지 자기의 요를 적실 정도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나의 슬픔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던 그 아름다운 역사, 좋은 기억을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아름다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아름다운 역사를 기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영원히 감사하리다. 주께서는 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내 베옷을 벗기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기쁨의 옷,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슬픔 가운데서도 그 슬픔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아름다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슬픔에 머물러서는 아니 될 것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던 아름다운 기억을 기억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기억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슬픔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길로 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1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잃어버렸습니다. 모세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모세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버팀목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슬픔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슬픔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금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믿음으로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해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제목처럼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실의 아픔을 경험하게 되면은 내 모든 시선이 어디로 오게 되냐면 내 문제로 오게 됩니다. 내 모든 시선이 다 어디로 오게 되냐면 내 형편으로 오게 됩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항상 무엇입니까? 자신의 시선을 나 자신에게로만 향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필요에 내 시선으로 향하고 내 문제에 내 시선을 향하다가 보니까 언제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었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그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바꾸는 이 시선을 바꾸는 아름다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민수기서 21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민수기 21장의 말씀은 불뱀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 지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에돔 땅 지역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에돔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에돔 땅을 돌아서 좀 더 먼 길, 좀 더 험한 길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신 것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있었던 울타리를 허문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이 닥쳐오고 생각지 못했던 문제가 닥쳐오는 이유는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는 언제나 모든 그 아픔이 있는 것이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울타리가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의 포도원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원을 보호해 주기 위한 울타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울타리를 거두어 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거두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포도원을 짓밟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광야를 걸어갔지만, 힘든 세월을 보내었지만은 그가 그 광야를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늘 이 다윗에게 울타리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노예로 끌려가고 억울한 일을 당하였지만은 그가 그 속에서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요셉에게 울타리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 요셉이나 다윗이 그러한 아름다운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문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의 입술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입술로 범죄하는 것입니다. 내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함부로 원망할 수 없는 것이고 함부로 불평할 수가 없는 것이며 함부로 낙심의 말을 내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문제를 경험하고 불뱀에 물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울타리를 더 이상 쳐주지 아니었습니다. 울타리를 쳐주지 않자 불뱀의 습격을 받게 되고 불뱀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죽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놋뱀을 보는 자는 다 산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불뱀에 물렸는데 놋뱀을 본다고 해서 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놀라운 훈련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게 되었을 때, 어려운 일이 있게 됐을 때 너 자신의 문제에만 시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선을 들어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불뱀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새롭게 거듭날 수가 있었던 것은 그 불뱀의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시선을 자기의 문제다가 두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선을 들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며, 그리고 또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가나안 땅에 보낼 것이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개역 성경으로 읽지 않고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맡긴 일은 위험한 일이다. 너희는 이리떼 속으로 달려가는 양과 같으니 너희에게 시선이 쏠리지 않게 하여라. 뱀처럼 영리하고 비둘기처럼 순수하여라. 내가 너에게 맡겨주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일이란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마치 양들이 이리떼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들이 이리떼 속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서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뱀처럼 지혜로울 수가 있고 비둘기처럼 순수하게 승리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가? 너의 시선이 너의 문제에 쏠리지 않도록 해라. 너의 시선이 너의 형편에 쏠리지 않도록 해라. 너의 시선이 너의 문제와 너의 형편에 쏠리지 말고 너의 시선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다라고만 생각하기가 쉽지만 하나님은 그것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며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통해서 칭찬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내가 사랑하고 남을 도와주는 것만 좋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움받는 것도 좋아하고 사랑받는 것도 좋아하고 인정받는 것도 좋아하는 존재가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인 것이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과 나의 모습이 유사한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랑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사랑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인정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시선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호세아서 6장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정오의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은 뜻이냐? 여호와를 알고자 힘쓰게 되었을 때 주님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으로 충만한 가운데 내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겠습니까? 마치 신부가 신랑을 바라볼 때 같은 눈인 것이죠. 신부가 신랑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신랑이 나를 위해서 해주었던 기억, 나를 위해서 이 봉사해 주었던 그 아름다운 기억을 가지고 신부가 신랑의 얼굴을 바라봤을 때 그 신부의 눈길은 어떤 눈길이겠습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눈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랑이 지난날에 나에게 상처를 주었고 아픔을 주었던 그 기억을 가지고 신부가 신랑을 바라보면 그 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이 다 올라가겠죠.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좋은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역사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 아름다운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었던 오순절마가 다락방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상실의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상실의 아픔이 있었습니까? 늘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였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갔고, 예수님과 함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였고, 예수님과 함께 바다도 건넜고, 예수님과 함께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이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더 이상 예수님은 제자들 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아름다운 역사,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자가 치유를 받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이 나가고,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신 그 사랑의 놀라운 손길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기억하게 되었을 때에 그 주님의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주님에 대한 그 아름다운 기억을 가지게 되었을 때 사람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까?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게 되자 거기에 있던 제자들의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마가다락방을 뛰쳐나와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바로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위기가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바로 너의 시선을 너의 문제에다만 두지 말고, 너의 시선을 너의 형편에만 두지 말고, 너의 시선을 사람에게만 두지 말고, 너의 시선을 들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며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하실 때도 주님께서는 한적한 시간을 내어서 한적한 시간 동안에 오직 자신의 시선을 오직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만 두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야 될 그 길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즐길 거 다 하면서 어떻게 내 눈의 시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시선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선포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여호수아서 2장 오늘 읽은 10절과 1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은 어떤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 내용을 지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앞에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새롭게 모세를 대신해서 임명된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아름다운 복 두 가지가 8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에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취하러 묵상하며 그 말씀을 기록된 대로 온전히 지키고자 하는 아름다운 결심과 아름다운 그러한 헌신의 자세가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가 됨으로 인해서 그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온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의 묵상은 바로 무엇이 되냐면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기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기억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가? 바로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해인 것입니다. 이해 이 두 가지의 축복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다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럴 때 전인거되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놀라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른 뼈가 살아나는 회복의 말씀,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는 놀라운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이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태어나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였습니다. 모세는 우리의 미래이며 모세가 없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세상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은 혼돈이요 공허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선포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며 3일 만에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꿈과 희망과 소망을 가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에게 주어지는 은혜이냐? 나의 시선을 나의 문제에만 두지 아니하고 나의 시선을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에만 온전히 두는 자에게 주어지는 말씀 충만의 역사요, 아름다운 기억이 회복되는 역사요, 성령 충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나만 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꼭 목회자만이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좋은 기억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되었을 때, 내가 입술을 여서 내 자녀들에게 말을 하게 되었을 때, 내 마른 뼈와 같은 내 자녀가 살아나게 될 것이며, 내가 하나님의 영이, 대언의 영이 주어지게 되었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말씀 충만하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의 명령과 말씀의 선포를 받는 모든 자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똑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까지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가정을 통해서 공동체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시선을 나 자신에게만 두면 늘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불평과 원망은 결국에는 공동체를 쪼개버리는 것이 됩니다. 남편이 늘 불평합니다. 아내가 늘 불평합니다. 쪼개집니다. 늘 교회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쪼개집니다. 분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입술의 범죄를 간과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만 구하는 것이죠. 내 문제에만 집착하게 되면 공동체가 깨지고 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무는 없을 무자입니다. 리는 깨달을 리자입니다. 무리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서 7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서 용사를, 군대를 모집합니다. 32,000명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32,000명을 다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300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300명을 통해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게 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32,000명은 무엇이고 300명은 무엇입니까? 32,000명은 자기 문제에다가 시선을 두는 사람입니다. 그에 비해서 300명은 바로 하나님께 자기의 시선을 두는 사람인 것입니다. 32,000명은 무리이고 300명은 공동체요, 하나님의 용사요, 하나님의 군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공동체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에 보면 르우벤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자기들의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들의 아름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좋은 기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저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격려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세 지파는 이미 자기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땅을 정복할 때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들이 앞장서겠다라고 합니다. 저렇게 앞장서겠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결심을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로 말씀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좋은 기억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좋은 기억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부드러운 마음인 것이죠.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고, 그랬을 때에 공동체를 살리는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서 1장을 통하여서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고 그들 앞에 건널 수 없었다고 생각되었던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그리고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여겨졌던 여리고성까지 정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생각지 못했던 위기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로 하여금 나 자신에게만 시선을 두지 말라라고 말이죠. 우리가 편안할 때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늘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왜냐? 내가 편안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 삶 가운데 위기가 있을 때, 문제가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너의 시선을 너의 문제에만 두지 말고, 너의 형편에만 두지 말고, 사람에게만 두지 말고 오직 눈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께만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을 내어서, 시간을 따로 내어서, 오늘 우리가 찬양대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처럼 한적한 곳에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기도하며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을 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좋은 기억이 내 생각 속에 막 살아나오게 되었을 때, 내 심령이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심령이 부드러워졌을 때 성령님께서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임재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며 공동체를 세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가야 될 길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적과 끓이는 땅에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 앞에 설 때마다, 문제 앞에 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았습니다. 나의 시선을 늘 나의 문제에만 놓고 나의 아픔에다가만 놓았습니다. 내 억울함에다만 나의 시선을 두었습니다. 주여, 이제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시선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시선을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에 두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힘으로 인하여서 말씀이 나의 좋은 기억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함으로 인해서 말씀 충만, 좋은 기억 충만,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놓으신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